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묻다. 정말 갈 수 있겠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명한 시대의 혁신가죠.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화면이 쭉쭉 커지는 거예요. 그때 2007년도인가?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충격은 정말로 그 모토로라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만큼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는데, 자,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암으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제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동안 애플을 경영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됐냐? 이익은 2배 이상 성장했고 회사 가치는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그 15년 내내 이미 죽은 전임자인 스티브 잡스와 비교를 당했습니다.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매번 시리즈 나올 때마다 나와요. 이번에 17% 또 나왔지만 또 그 소리 듣고 있어요. 디자인이 이게 뭐냐, 눈틱티가 뭐냐, 색깔도 마음에 안 든다, 기타 등등등등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자, 그가 거둔 어마어마한 실적에 비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위대한 창업자 다음에 오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일을 열심히 해도 창업자의 그늘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10만 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이건희만 기억해요. 이건희, 젠승화에게 96년도에 편지를 보낸 이건희, 선견지명 있다 생각까지. 이재용 씨가 열심히 서울대 가고 열심히 미국 가서 유학하고 이런 거는 아무도 기억 안 해. 쟤는 재벌 3세 이렇게 하고. 자, 우리는 이렇게 창업주 혹은 먼저 한 사람, 그 사람만 기억하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까지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기사 등등등 쭉쭉쭉쭉.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유일무이하고 거의 막 그냥 우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후임이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자, 여호수아는 그런데 굉장히 잘 준비된 아주 능력 있는 후임자였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실한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굉장히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먼 길을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와르르 임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발발발발발 떨어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우린 더 이상 못 가겠어. 모세 어르신 당장 혼자 가시오. 그리고 모세 혼자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를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가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친히 적어주신 돌판 10계명 말씀을 받고 기타 등등 여러 율법을 취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핸드폰 보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일 동안 잤겠습니까? 자도 못 자지. 그 40일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내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40일의 기간 동안 나머지 거기를 따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고 있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모세가 이제 개인 기도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성막 가서 기도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높으신 양반이 가면은 나머지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따로 텐트를 챙겨가지고 개인용 텐트를 챙겨서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이걸 성경은 회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회막에 가서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그 회막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그 회막을 누가 이용했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이용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회막 떠나지 않고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가 기도를 이어서 한 겁니다. 거기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단련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매우 믿음이 신실한 아주 잘 준비된 후임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능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 생활이 되었든 사회 생활이 되었든 가끔씩 사회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서.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분 보셨습니까? 믿음은 정말 좋아. 근데 일을 못해. 믿음은 정말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사람 미쳐요. 욕도 못하겠고 저 너무 힘들어. 믿음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 자, 믿음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만인이 피곤해져요. 여호수아는 실무에도 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제대로 진영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적들과 싸우는 역할을 맡은 매우 유능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포장해도 돈 버는 게 더 힘들어.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기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하는 건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왼수랑 만나는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왼수랑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종교개혁자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요.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자, 루터가 45세인가 4세인가 그때 좀 늦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6인가 나왔습니다. 자, 많은 자녀가 있고 루터에게는 자녀를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루터의 월급은 6명의 자녀를 키운 만큼 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의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루터와 대화를 합니다. 이게 탁상담화라고 하면 매우 두꺼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대화가 뭐 시시껄렁한 대화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대화였겠죠. 그 밥값은 누가 내요? 밥은 누가 차려요? 그 제자들 관리 누가 해요? 그거를 다 부인이 했어요. 다 부인이.
부인이 지금도 독일 가면 그게 있는데 비텐베르크 가면은 루터의 집이 있고 그 옆에 루터의 아내가 운영하던 공장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은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루터는 이제 그 작곡에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도 루터가 작곡한 곡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찬송가를 많이 작곡합니다. 아이들이 노래 부를 수 있게. 자, 남편이 요즘 말로 하면 딴따라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면 답 없는 남자 아닙니까? 돈 못 버는데 그거를 부인이 평생 동안 뒷바라지한 거예요. 돈 벌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법에는 여성이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 부인이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이 재산이 내게 아니라고 독일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바뀝니다. 여성도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카타리나 폼보라. 그 여성 덕분에 루터가 행복하게 산 거예요.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어려운 삶을 삽니다. 개인적인 삶 자체가 되게 불행해요. 루터만 거의 행복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게 루터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인 잘 만나서 그래요. 부인이 다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줬거든. 여러분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는 한 거예요. 사람들 이끌어가지고 전투를 한다는 게 막 얘들은 전투 처음 치러보잖아. 막 오합지졸해. 막 무서워 힘들어 하고 있는 애들 야 무서워하지 마. 야 줄 서. 야 오하열 맞춰가지고 전쟁 나가는 거 전부 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실무에 능한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믿음도 훌륭해요. 실무도 잘해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냐?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됐으면은 이까짓 거 내가 40년 했는데 뭘 못하겠냐? 금방 하겠다 라고 하면서 금방 할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으면 기니까 제가 노란 부분만 읽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전임자가 너무너무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라 그 후임자로 내가 40년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너의 길이 형통할 거야. 좋은 약속 다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힘차게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탈을 벌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취한 예물이니까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다 태우라고 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이 원래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의 풍습들 안 좋은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이거 다 태워버려. 이런 것 배울 거 없어 다 태워버려. 이러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태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좋은데 하고 쓱 빼돌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야 다 태워 다 없애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이 바뀐 게 언제였냐면 르브르 가서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 박물관 가면은 그 걔네들이 약탈한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괴기한 물건들 많더라고요. 어디? 이집트 쪽 박물관 가니까 그 막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막 조형물 이런 것들이 되게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오히려 어디 가니까 마음이 편해졌냐면 이슬람 쪽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장식이 없습니다.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탄자가 다요. 무늬가 없는 그런 무늬가 없는 걸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방의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령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태워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딱 치면은 가니까 어머 샤넬, 어머 구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지고 쏙 숨기는 거예요. 여보 이거 구찌, 여보 이거 샤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휘를 잘못해서 전쟁에서 졌다면 그도 내가 또 실수했네 했을 거예요. 딴 사람의 실수 때문에 욕은 누가 먹습니까? 모든 욕은 다 누가 먹어요? 지도자가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주식이 떨어져도 대통령이 욕을 먹고, 땅값이 올라도 대통령이 욕을 먹고, 땅값이 내려가도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예요. 원래 최고 지도자는 욕 먹는 거예요. 욕 안 먹는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이밖에 없어. 원래 다 욕 먹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뜻하지 않게 내부의 일탈로 이렇게 욕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줄 만한 인간들도 없어요. 손발이 없는 내부자들. 여호수아의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로나 참모가 필요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 해줍니다. 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각을 재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야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려고 그래. 안 되겠다. 우리가 수를 써가지고 쫓겨나지만 면하자 해가지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양반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좀 화평 동맹을 맺어주시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동맹을 맺고 났는데 보니까 옆 동네에네 어머 사기친 거 아니에요. 자, 요즘 같았으면 사기치면 원천무효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욕먹냐? 여호수아가 욕을 먹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계약을 체결했냐? 아니요. 같이 장로들 같이 있었어요. 자, 모세 옆에는 아론도 있었고요. 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옆에는 쓸만한 카드가 없었어요. 좋은 참모도 없고 뭐 하나 대대한 인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땅은 많은데 실제로 점령한 땅은 요만큼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반 정도 했나? 아직도 땅이 많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거예요. 왜? 돕는 자들이 없어서 가지고.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맞닥뜨렸던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잘 믿어보자. 내가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먹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한 날부터 뭐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쌓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날 저녁에 신기하게 약속이 잡혀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저녁 기도회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그 저녁에 애가 아파. 신기해요.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이 쭉쭉쭉쭉쭉쭉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그의 유언과 같은 말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상황이 뭐냐? 여호수아가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한 다음에 오늘 14절에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고 묻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네,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못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니들 하늘 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니들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끝까지 못 믿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너희가 정작 마주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니들 금방 넘어져. 이렇게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죠. 할로윈 데이 날 아이들이 이제 뭐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괴이한 문화에 휩싸였어요. 다들 그냥 이상한 거 쓰고 뭐하고 뭐 하더라고. 그게 이제 서울의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그 미국에서 건너온 이상한 문화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 무속 문화예요. 미국 무당 문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속 문화를 없애고 우리나라에서도 무당 문화를 없애야 되는 판국에 외국 거 갖고 와가지고 외국 거 좋답시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할로윈 데이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친구들이 야 오늘 할로윈 데이니까 놀자라고 했을 때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 무당이야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면은 신사라는 게 있고 그들의 종교를 신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면 맞쓰리라고 해가지고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거대 큰 축제도 뭐 기온 축제 같은 큰 축제도 있지만 원래는 마을 정확히는 그 신사가 있는 곳마다 하는 게 맞쓰리입니다. 그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을 위한 제사가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여 같은 거 들고 그 제단을 들고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그런 맞쓰리를 마을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마을 전체가 동원되는 행사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어온 마을 전체 행사.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동네 축제인 맞쓰리에 참석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참석을 안 하면 자 중학생이에요. 참석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야 너 어제 왜 안 왔어? 나 교회 다녀서 안 갔어. 이러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해 못할 행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재밌는 게 20세기 후반에 일본의 변호사 협회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군을 골랐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 목사입니다. 일본 변호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 1위가 일본 개신교 목사예요. 왜 그런가? 일본에서 그냥 크리스천도 아니고 목사까지 될 정도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동네에서는 왕따는 기본이고 심지어 일본 도쿄 신학교는 등록금도 비싸요. 일본은 신학 서적도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이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단가가 센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목사 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신뢰할 수밖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자, 19세기 말에 미국에 워싱턴 글래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북전쟁 끝나고 초창기 때의 목사님입니다. 자,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내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내전이었겠죠. 그게 끝났으니까 사회가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자, 이때 워싱턴 글래든 목사는 백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면 첫 번째로 노동자, 두 번째로 흑인을 위한 목회를 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56년 동안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자 동료 백인 목사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내부 총질해?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워싱턴 글래든이 활동했던 시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미국 회중교회에 10만 달러를 헌금을 해요. 그 당시 10만 달러는 우리나라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100년 전 10만 달러니까. 자, 10만 달러 헌금했을 때 신문에다가 기고를 내가지고 그 10만 달러를 비판합니다. 왜냐?
그때 이제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 기업들, 거기들은 지금처럼 노동자들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야, 네 밑에 있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 관리부터 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피 흘려가며 죽고 있는데, 야, 그렇게 해서 한 돈으로 헌금하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라고 대대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글래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왕따를 당했겠죠. 흑인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니,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빨갱이 소리 듣기 딱 좋은 목사입니다. 자, 그렇게 개인적인 목회사도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 그에게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일찍 죽습니다. 3명이. 그리고 이제 부인도 그보다 먼저 9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 참 힘겨운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56년 목회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험난한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경험을 찬송가로 남겼는데 그게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면 좋은 일이 많아야죠. 겸손히 주를 섬기면 기쁜 일이 많아야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바로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든 목사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평일날 교회 나오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어려운 가능성을 통과하여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으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치겠죠. 그런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가 제가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야구 끊어야 되는데 여하튼 자, 요새 야구 선수들이요, 투수들이 몸쪽 직구를 못 던져요. 몸쪽 직구를. 이 몸쪽 직구가 뭔 말이냐 싶으면 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공 던지는 걸 못 해요. 왜 못 하냐? 자, 공을 빠르게 던지는 거는 근육 트레이닝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제구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훈련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그래야지 거기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에 지금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 뭐 관심 없는 분들 전혀 모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본인, 걔네들 연봉이 3천억이요.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 투수들이 하는데 이 사사키 로키 같은 사람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키가 173가밖에 안 돼요. 178인가? 야구 선수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오타니는 190이 넘으니까. 그런데 얘가 중학교 때도 보면은 쬐깐해요. 진짜 너무 사람이 볼품없게 생겼어. 그렇게 볼품없는 애가 없을 정도 볼품없는 애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각성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거를 수만 번씩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통과하니까 열매 맺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귀찮은 날이 왜 없어요?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귀찮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오기 싫고 심지어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차가 대기 싫고 가려진 게 그렇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구간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분 좋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재미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풀리면 너도 나도 믿지. 누가 안 믿겠어요?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계약되고,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막 땅값이 오르고,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주식이 5만 원에서 막 10만 원 뛰어버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결단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이것도 삐그덕 저것도 삐그덕, 요 놈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놈도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런데 그 구간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통과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구간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이번 달만 좀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번 달 넘기면 다음 달, 다 이번 달만 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1년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달 한 달 넘어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이 구간 너머에는 하나님의 상을 취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